역대하 말씀인데요. 역대하 19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1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혼인을 맺죠. 그리고 또 아합 왕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모스로 가서 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자였고 여호와의 종교를 해파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악한 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사밧은 헌인을 했죠. 그리고 함께 길앗 라모스에 전쟁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또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찔러 멸하시라고 하더이다 했던 히드기야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범죄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예후가 책망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일이 죄를 범하는 것이 그 악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공범이 되는 것이죠. 공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죠. 먼저는 여호와와 함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한 형제자매 한 가족 한 지체 한 생명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임할수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어요. 그 책망을 듣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죠. 예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라고 말하죠. 그러나 왕이 성하는 일도 하였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1차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리라 했지만은 선한 일도 하였사온즉 말을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찾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1차 종교 개혁이에요. 오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이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종교 개혁을 또 합니다. 2차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워서 굽지 않게 재판하도록 하고 또 송사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행정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일 가운데 여호사밧은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도록 했다는 것이죠.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이냐?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게 하라, 이런 슬로건과도 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라, 이 네 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음으로 행하고 들음으로 행하고 배움으로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나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나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을 기울여 찾아야 된다. 여호사밧이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바로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세요. 모든 것을 여호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문제가 되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결국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씨가 어제 미국에서 자살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최고의 CEO 경영자잖아요. 만 54세, 향년 54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울증이 깊어져서 결국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탄마귀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경찰견이었던 개를 샀어요. 그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잘 들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야구공이 그 집으로 넘어왔어요. 아이들이 야구하면서 유리창이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야구공을 집어서 집 밖으로 힘차게 던지면서 이 go to school, 학교에 나가서 놀아라, go, 가라,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 개가 갑자기 그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뛰어넘지 못해요. 몇 번을 시도하더니 그 담을 뛰어넘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던져버렸던 그 야구공을 입에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꼬리를 치면서. go, 가라, 이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 담이 높아서 장애물이잖아요. 뛰어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하고 실패해도 기어이 그 담을 뛰어넘어가서 그 공을 찾아서 입에 물고 오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히려 복된 계기가 되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야 어떤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패하고 이제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한 일,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먼저는 자신이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게 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할 주님의 음성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말씀으로 살게 하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찍히지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나 같은 걸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또 사진과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날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만기 성도님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도 제가 얼굴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제 카톡으로 보낸 것처럼 좋은 글, 사진,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답장은 없었지만 항상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셨군요. 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순간순간 드렸는데, 어제 그분이, 그래서 내가 바로 장만기 성도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술 담배 쩔어서 살고 또 망나니처럼 이렇게 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며칠 전에 계속 삶 속에서, 꿈속에서 마귀하고 막 싸우는가 봐요. 가위 눌림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런 며칠 전에는 그런 꿈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자리에서 자기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걸 불렀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요? 제가 이런 일들이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술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연락도 드리고 제가 교회에 나올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게 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죠. 지금 부단히 훈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한 장씩 1189장을 3년 3개월 10일 동안 이렇게 해서 1독하고 2독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훈련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열심을 드려야 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 희생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지, 입술로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꾀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경험과 내 능력대로,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은 1차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과 혼인하는 죄를 범하고 또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한 자인 아합과 그를 사랑해서 함께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시드기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책망할 때에 그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다시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종교개혁을 두 번째로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혹 연약하게 넘어지고 범죄했다면은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 헌신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의 신앙이 회복돼야 가서 우리가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카톡 여러 개의 답장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목사님, 어려운 일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넣어줬습니다. 그 기도문을 써주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는, 문제를 해결시켜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혼 살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여야 돼요. 내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해야 돼. 동기부여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거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귀하게 들어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최근 날마다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살게 하라.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내가 먼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이 훈련에 기쁨으로 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서 나처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면서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고 나처럼 헌신해서 또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친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사밧이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라. 이 슬로건을 읽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잘 훈련되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되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물밀듯이 수많은 어려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도우심을 요청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 앞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반석에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